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와시오. 이제 금년 이렇게 성탄절 이틀 전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당회장 목사님의 명령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고, 두 번째는 오면요 너무 제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죠. 세 번째는요, 아이고 이제 가면 몇 번이나 더 가겠느냐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함께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고 찬양 들으니까 참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제가 일주일만 지나면 한 살 더 먹거든요. 우리 광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걸 제가 늘 뒤에서 보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참 훌륭하시다. 우리 목사님 목회에 비하면 나는 우리 목사님의 신발끈도 못 매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목사님께 드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광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저를 못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는 절대로 저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앞서가거든요. 엊그저께 어떤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나이와 상품을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이제 10대, 10살에서 20살까지는 신상품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20세에서 30세까지는 명품이랍니다. 정말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명품이래요. 30대, 그러니까 30세에서 40대까지는 정품이랍니다. 아주 멋진 상품이라 이거죠. 40대가 되면 10% 할인 제품이랍니다. 40세에서 50대까지. 50세에서 60세까지 되는 50대는 50% 할인 제품이랍니다. 60대에서는 70세 그 사이는 방출 제품이랍니다. 70세에서 80세 그 사이는 창고 정리 제품이랍니다. 제가 속한 80대, 80세에서 90세는
분리수거 상품이랍니다. 90세에서 100세까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소각 처리 상품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예배 사회하시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절대로 소각 처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세요.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 내일 모레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참 설레는 절기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우리 일찍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의 성탄절,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 20여 년 동안 성탄송을 부르면서 성탄절 보냈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엔 성탄송, 새벽송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야, 이런 좋은 절기를 내가 또 주 안에서 맞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탄생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고, 7절에는 별이 나타난 때라고 했고, 9절에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게 한 그 별, 그 별은 그의 별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이틀 앞두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 구세주 탄생을 알리는 별입니다. 구세주 탄생을 선포하는 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온 것이 그의 별 때문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 즉 구세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고 먼 이방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찾아올 이유도 없고, 또 갓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를 드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세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본 별, 즉 그의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별이요, 메시아의 별이요, 구주 예수의 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별이라고 선포된 곳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별명은 별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온단 말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라고 했고,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별, 샛별, 새벽별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본 그의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구세주의 별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선포하는 별이요, 예수님 자신의 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이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별을 보았다고 하였고, 또 하늘에 떠 있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특별한 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 별이 아닙니다. 그 별은 구주 예수 탄생, 즉 성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 행위의 별입니다.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의 가슴 속에 감동과 소망과 확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멀고 먼 수천리 길을 지나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요하고 조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나신 성탄의 소식을 말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박사들은 기어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아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베들레헴이 구주 탄생 장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별이 저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별이 구주 탄생하신 그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별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저들을 가게 했습니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별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별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등대불을 바라보고 항로를 확인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은 별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됩니다. 하늘에는 수백 억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이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별, 그 별을 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위대한 성현들과 위인들과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믿고 바라보고 따라야 할 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별, 믿어야 할 별, 따라야 할 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지 않는 별, 영원히 빛나는 별, 그 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생이 바라보고 따라야 할 별이 떠오른 날입니다. 그 별 바라보고 가면, 그 별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천당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1969년 오래됐지요. 단돈 50불을 가지고 미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20년 동안에 이루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럭키 세븐입니다. 럭키 세븐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큰 기업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뭔지 압니까? 88 올림픽입니다. 뭐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 88 올림픽만큼 세계적인 대행사, 세계적인 축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번입니다. 그때 이 88 올림픽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과정은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안 됐고 북한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올림픽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박세직 장로입니다. 여기도 순복교회, 그때는 집사였지만은 그 집사가 침적인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로입니다. LA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박세직 장로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23번의 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가 맞이한 올림픽은 24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이 23번의 올림픽은 우리처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이 가장 좋은 올림픽, 유명한 올림픽, 세계가 깜짝 놀란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올림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베트남으로 간 박항서라고 하는 집사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큰 영웅이 되고, 호치민 다음에 박항서예요. 호치민 사진 옆에 박항서 걸어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 들으니까 호치민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분이 호치민입니다. 근데 그 옆에 박항서 1년 조금 넘었는데 나는 그가 축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금년 가을에 SK라고 하는 야구가 인천이죠. 인천임을 연고지로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를 제패했잖아요. 그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아주 신앙 좋은 집사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1000번 만번 아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인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 박사들을 가장 크게 기쁘도록 만든 별입니다. 기뻐하도록 만든 별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의 극치를 설명한 말입니다. 기쁨의 절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박사들에게 이런 기쁨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일생을 저들이 이런 기쁨을 맛본 예가, 일생을 통하여 이런 기쁨을 맛본 예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뭐 결혼할 때, 또 뭐 다른 어떤 사업에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순간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찰나적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사람이 축구를 구경하다가 우리 선수가 한 골 넣는 순간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어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순간 졸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별을 만나면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유대들판의 목동들에게 전하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성탄은 성탄, 즉 예수님의 나심은 정말 큰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은 다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별을 보는 사람에게 기쁨의 절정을 맛보게 합니다. 행복의 극치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기막힌 순간을 몇 번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입니다. 유명한 파스칼, 제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유명한 학문을 깨우치고 발표하는 바람에 구라파에서 정말 혜성 같은 인물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나기를 원했고, 구라파의 귀부인들은 그와 손 한 번 잡고 악수하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파티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집으로 가는 마차를 탔습니다. 세느강을 건너다가 마차 바퀴가 세느강변에 다리에 부닥치면서 마차가 아주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거기에 끼었습니다. 겨우 파스칼이 살아나와서 흐르는 세느 강물을 보면서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 무엇이 참된 인생이냐?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민했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었던 그의 누나가 들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파스칼아, 예수를 믿어라. 그를 영접하라. 그의 복음을 받고 마침내 파스칼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기쁨을 이렇게 썼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불. 오 기쁨이여,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오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그가 죽었을 때 요 옷깃에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둔 종이를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생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별을 보면, 예수님의 별 보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981년, 약 40여 년 전이죠. 1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플로리다주의 찰스 스미스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130년. 그의 130년 일생은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갓난 아이 때부터 온갖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다 헤매며 노상론 매맞고 엄청난 모욕당하고 한없이 굶주리고 때로는 병들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더 넘겼습니다. 그가 고생만 하다가 130세에 죽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맞고 모욕당한 것도 감사하며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제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의 별을 보면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성탄의 별을 만나면 이런 기가 막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은 그들 동방 박사들에게 정말 크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우리 모든 선두 식구 여러분, 성탄의 별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그의 별, 한번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게 한 별.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기에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인사한 것도 아닙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한 것도 아닙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신께 바치는 경배입니다. 신께 바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구유에 놓이는 예수님 이제 겨우 핏덩이를 갓 미원한 갓난아기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는 나사렛 산골 마을의 촌부입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목수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는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기는 요람에 누운 것이 아니고 말구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형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지 처지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값비싸다고 할 수 있는 귀하고 좋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구세주란 뜻입니다. 성탄의 별은 예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 드리게 하는 별입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면 밥이 답이다라는 말을, 밥이 난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밥이 답이다, 밥이 답이다.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밥이 답이다. 여러분, 밥이 답이 아니고 예수가 답입니다. 이거 알면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거 알면 예수로 감사합니다. 이거 알면 예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점점 안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최대, 최선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성탄의 별,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경배할까?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죠.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방에 만일 소크라테스가 가장 존경하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들어오면 나는 모자를 벗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나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가 구세주란 말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나처럼 많이 드셔서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 꿈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내 목숨이 다한 후에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마취 주사를 맞을 때나 혼수 상태에 있을 때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일에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최고, 최후, 최대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제게 아버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그리고 제일 큰 불효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 목사가 만일 내가 의식이 있어서 죽는다면,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내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지금보다 더욱 많이, 그리고 새롭게 사랑하라.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요주 앞에 주에 고주 12월 초죠.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 집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통영에서 결혼한다고 나오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주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0-30분 배를 타면 한산도 있거든요. 한산도 건너가서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조태현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나와서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제도로 갔더니 옛날에 그 거제도 교회에서 수고하시던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펜션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건 뭐 그림 같은 펜션, 바닷물 찰락사도 하는데 거기다 황토와 나무로만 지은 펜션인데 SBS에서 영화 찍을 때 그 무슨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서 몇 번 찍었더라고요. 거기서 나보고 잘하게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서 주무시면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틀 자고 나니까 빨리 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거제도는 뭐 큰 교회를 제가 다 부흥을 했으니까 가장 큰 교회니 고인교회 가서 교회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이제 마침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해가 넘어가 버리네. 5시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대라고 하는 한국학교 상당히 멀어요. 40km가 더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가야 되겠다고 싶어 이제 제 아내하고 나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찍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부탁 찍을 때 다대라고 하는 주소를 찍었으면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다대포라고 찍었어요. 다대포는 저 고성에 있어요. 거제를 지나서 얼마나 먼 곳에 있어요. 다대포를 찍어놓으니까 하여튼 차를 운전해 가기만 하면 경로를 위반하였습니다.
경로를 벗어나. 그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뺑뺑뺑 1시간을 거제 시내를 돌았습니다. 돌다가 해는 넘어갔죠. 캄캄해졌죠. 비는 쏟아지죠. 근데 어디 막 헤매다가 보니까 이게 언덕배기에 차를 세웠는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 보니까 조그만 24시 뭐 이런 거 물건 파는 데 있죠. 그거 있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청년이 있더라고요. 청년이요. 내가 인천에서 온 목사인데 길을 잃었어. 다대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좀 해달. 어디로 가느냐고 하니까 다대 모른다 이게. 다대를 못 알아 고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다대 주소를 좀 쳐달라 이러는 거. 다대 주소를 쳐가지고 그 청년 보고 일 좀 해달라고 이제 다 해가지고 해줘서 딱 가서 딱 해가지고 또 출발했어요. 비는 쏟아지는데 그 캄캄한 밤에 딱 출발해서 좌회전을 딱 했더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싶대.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큰 도로 옆에 불이 환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딱 세우고 갔더니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요즘에는 처음부터 사장님하고 좀 여자분들이라고. 얼마나 친절한지. 내가 인천에서 온 목사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이 밤에 내가 다대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니까 자기들 다대가 어디냐? 다대가 어디고? 그러셨더라고요. 다대 몰라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택시를 하나 불러주세요. 예? 택시 하나 불러주세요. 그래서 한참 전화하니까 택시가 도착했어요. 택시 기사한테 얘기했지. 기사님, 내가 택시비도 드리고 팁도 드릴 테니 다대까지만 내 차 앞서 나를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오케이지 뭐 돈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그때부터 앞에서 반짝반짝하고 가니까 다른 거 쳐다볼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 다대항 딱 내 펜션 앞에 딱 도착하고 펜션 옆에 딱 도착. 얼마나 좋은지. 내가 운전기사가 타고 와서 얼마 드릴까요? 예, 얼마 주십시오. 팁 하고 딱 줬지.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돼버려. 야, 그때 우리 인생길에서 이 캄캄한 밤길을 안내자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가는구나. 옳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의 별만 따라가면 그 나라에 도착하는구나. 그곳에 이르는구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야. 그 별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선두 식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 다 갖고 모든 것 다 원하는 대로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별로 오신 예수님, 그를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인 천당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이 옷 덮을 테니까 빨리 끝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다른 길로 갔습니다. 헤롯이 오라는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가라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 우리 인생길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BC가 되고 AD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교만한 게 있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있었습니까? 불의한 것 있었습니까? 믿음 없이 고민과 슬픔 속에 안타까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경배하시고 다른 길 가시는
2018년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